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문어는 이제 요한자 들어가는 5권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인데요.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곳이 이제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도 감옥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3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거가 이제 로마에서 감옥 생활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썼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것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시험 내기 좋겠죠. 다음 중 옥중서신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놓고서는 하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로마서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로마서가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약자로 하면은 에필 그다음에 골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감옥에 가 있으면은 아버지는 아주 머리가 아프겠죠. 아이고 이 녀석이 제대로 먹기나 하나, 누구한테 매는 안 맞나, 뭐 그 춥지는 않나 하고서는 이렇게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애비가 아버지가 머리가 아주 골몰해요. 애비가 골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버지를 골몰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필 골몬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은 디모데 후서도 감옥에서 썼죠. 디모데 후서 분위기 보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축 처져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종이는 가죽에 싼 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 겉옷 외투 좀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좀 쓸쓸한 인생 말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도 감옥에서 썼지만은 디모데 후서는 이제 목회서신에 포함돼요. 그래서 옥중서신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 목회서신은 뭐냐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요거가 목회서신입니다. 전 후서가 있지만은 요거는 한 사람한테 보낸 거죠. 디모데 그리고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어디예요? 배경이 이게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맡겨놓고서는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중간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젊은 친구가 에베소 교회 큰 교회인데 제대로 목회하고 있나? 내가 코치해줘야겠네 하면서 보낸 거가 디모데 전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는 좀 나중에 중간 여행은 아니고 나중에 보낸 거고, 디도서는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서 디도를 이제 목회하라고 여기 남겨놨죠. 근데 디도도 역시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겠죠. 디도가 잘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코치를 해줘야겠군 해가지고서는 쓴 책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서신. 히브리서는 아니에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주석책에 보시면은 공동서신 주석이라고 한 다음에 히브리서를 앞에다가 놓은 주석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의 책들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글 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냥 알아보시라고 한 거고, 이런 건 시험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한번 우리 그래도 알면 좋은 거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1882년에 만주에서 누가복음이 번역되기 시작해가지고 1887년에 예수형교 제한서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신약 성경이 출판됩니다. 또 1884년에는 일본에서 별도로 신약 성경이 번역 출판되었고요. 그 다음에 1938년, 요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그러니까 초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938년에 성서개혁위원회가 개혁성경, 형경을 출판했는데 1952년과 5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철자법과 맞춤법을 수정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52년이라면은 전쟁 기간 중인데 참 우리 그 선배 그 믿음의 선진들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이런 거를
작업들을 다 하셨어요. 우리도 후배들한테 우리 후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맞춤법을 수정해서 사용해 왔고요. 개역 한글판 성경은 원칙적으로 1900 그렇게 되면 38년에 번역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대한성서공회가 발표한 성경으로 이 개역 한글판 38년에 원래 나왔던 것을 1998년에 개정한 것이고 조금씩 계속 고치죠. 그래서 지금 뭐 제4판, 제4 개정판 이런 것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8년에 나온 개역 한글판, 그 다음에 98년에 나온 개역 개정판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개정판이 읽기는 편한데,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들, 뭐 혼화하니, 뭐 흔연히 길을 가되 그런 건 없어서 읽긴 편한데 가끔 가다가 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역 한글판을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읽던 책이라 이렇게 다른 그 번역본으로 이렇게 갈아탄다는 게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서 저는 그냥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에 좀 오류도 좀 보이긴 하는데 오류도 있지만 개역 한글판도 오류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그냥 개역 한글판을 읽어요.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판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의 장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장절이 언제 구분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 성경책 펼치면 몇 장 몇 절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장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절구별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그때 성경책, 옛날 성경책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이렇게 손으로 쓴 성경책들 보면은 문단은 나눠놨어요. 근데 지금 장보다는 훨씬 작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에피소드 하나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 나눠놨는데, 그때 나눠놓은 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로마서다 뭐가 있으면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머릿말 부분이라 서론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1장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부터 2장, 3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 토막이 제가 볼 적에는 그 장질 한 대여섯 개 합해야 지금 우리가 한 장이라고 그러는 장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옛날 성경에는 절은 없었어요. 절은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가 장절 사용하는 거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장은요 귀족이 만들었고요. 귀족이 순수하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거고, 절은 뭐냐면은 인쇄업자가 만들었습니다. 인쇄업자가 절은. 그래서 조금 여기 좀 성격이 달라요. 자, 장을 귀족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볼까요? 성경의 장은 13세기 캔터베리 주교에 있는 랭턴이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런던이 여기쯤 있고 캔터베리가 한 여기쯤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하면은 굉장히 지금도 그 영국 성공회의의 교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13세기는 하여튼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지만은 역시 캔터베리 하면 대단한 곳이었죠. 그때도 여기 랭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세계사 시간에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의 시초, 고대 민주주의는 아테네라고 하지만은 근대 민주주의의 시초는 이제 영국에서 발달되었다라고 하면서 영국 민주주의의 제일 처음으로 말한 게 마그나 카르타거든요. 라틴어인데 마그나 카르타. 그래서 그 헌장, 그 다음에 마그나는 마그누스, 큰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헌장, 그래서 대헌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대헌장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게 뭐냐면은 일반 민중들의 권리를 선언하는 건 아니고요. 왕이 너무 함부로 하니까 그 왕이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귀족들한테 알리고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거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왕의 절대 권한이 제한을 받게 되었죠. 어떤 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민주주의의 시초로 봅니다. 근데 그 마그나 카르타, 그 문장, 그걸 만든 초안자가 랭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은 성경의 장을 나눴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의 절은요,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해서 1560년에 영국의 위팅감, 프랑스 사람이 시작, 영국 사람이 마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인쇄업자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자, 인쇄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못 봤을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은 내 이름이 김병국 해가지고서는 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부로 만들어가지고서는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길다랗게 막대기가 있어요. 이거보다 실제로는 요만해요. 예, 한 요만한데 내가 좀 크게 키운 겁니다. 아, 이거 조금 더 길겠다. 이 정도. 예. 그리고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있어요. 김이라고. 이렇게 있어야 여기다 잉크 묻혀서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꾸로 돼 있어요. 그거가 앞에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돼 있고 촘촘하게 글자별로 가나다 순에서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주어지면은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서 빼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여기부터 해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글자가 찍혀 나오니까 거꾸로. 예.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은 심을 식자를 써서 식자라고 했어요. 식자 작업. 그리고 이 식자 작업을 하는 분들을 식자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숙련된 숙자공들은 막 뭐 이만큼씩 따다다닥 하고 우와 대단하다. 요즘 같으면 생활의 달인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분들은 이제 직업을 잃고 말았죠. 예,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해요. 평생 익힌 기술인데 이제 아무 쓸모없는 기술이 됐으니까 나가라 그럴 적에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제 이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에다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펼쳐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식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B, C, D 가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죠. 자, 근데 그때는 아직 절이 없었어요. 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여기까지 식자 작업을 했다. 내일부터 내일은 여기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와서 여기까지 했구만. 그럼 여기부터 다시 식자를 해볼까? T, 그 다음에 H, E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쥐가 들어왔어요. 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는 이거 무엇임 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톡 건드렸어요. 그래서 똑 떨어졌네요.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돌멩이가 밑에 떨어져 있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야. 근데 이거는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쇄업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요거를 절을 나누어 두면 되겠다. 1절, 2절, 3절, 4절 해놓으면은 돌멩이 올려둘 필요 없이 그냥 옆에다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3절까지 했음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기 3절에서 그래? 그러면 다음날 와가지고는 여기까지 한 거고 그럼 4절부터 하면 되겠군 하면은 뭐예요? 걱정할 필요 없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쇄할 때 찾아보기 좋게 적당하게 나눠가지고서는 잘게 잘라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제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들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분들은 귀족들이 아니라 그 인쇄업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장수는 구약은 뭐 이렇게 구이구장, 그다음 신약은 260장, 그 다음에 신구약을 합하면은 1189장 이런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것은 뭐 제 전공 분야긴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베끼면은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은 바꿨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책을 참고했는데, 여러 책들을 이것저것 참고했는데, 제일 많이 참고한 책이 돌아가신 천국 가신 분이신데요. 정은택 교수님이 쓰신 신약 개론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마태복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가면서 이제 학기 말까지 나갈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초대 교회 시절부터요, 교회가 가장 애용하던 복음서였습니다. 왜 애용했냐면은 이유가 아주 심플한데 제일 길어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예.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뭐 22장, 23장 뭐 이래가지고 23장, 21장 이렇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마태복음보다 짧아요. 예. 그래서 그 마태복음 하나 있으면은 천하무적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네요. 예, 요한복음이 21장이고. 그래서요, 교부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 구절들이 인용되었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할 적에 인용할 때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또 가장 많은 주석이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자는 누구냐면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라고 하는데, 마태는 직업은 세리였고요.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세리라고 하는데요. 세리가 굉장히 욕을 먹잖아요. 그 욕을 먹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의 국세청 직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영어로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텍스가 세금이잖아요. 텍스 파머라는 것이 있고, 농부라는 뜻인데 원래 텍스 파머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텍스 컬렉터가 있어요. 예, 세금 거두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로마에서 황제가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가가지고서는 로마 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집집마다 문 두들기면서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귀찮기도 하고 사람들이 반항도 많이 하겠죠. 로마 놈들 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A라는 곳에서 내년도 1년 동안 거둘 세금이 만약에 10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100억 원 나한테 바칠 사람 가지고서는 모집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부자가 내가 세금 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부자가 이 사람이 뭐 B라고 하죠. 그럼 B라는 사람이 100억 원을요 로마 황제에게 줘요. 미리 세금 거둘 거를 준 다음에 그 대신에 뭐냐면 A라는 지역에 그 세금 징수권 1년 동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얻어요. 그리고 로마는 이 사람에게 또 뭘 주냐면은 로마 군인들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텍스 파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 고용하냐면은 텍스 컬렉터를 고용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보통 말하는 세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데 자 100억을 갖다 바쳤으니까 100억만 거두겠어요? 아니겠죠. 뭐 자기 능력껏 수완껏 150억도 되고 200억도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한테 200억 걷어와라. 그래서 200명이니까 한 사람씩 1억씩 걷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나눠줘요. 그러면 세리가 또 1, 2, 3, 4 해가지고선 가가지고서는 똑똑해가지고서는 자기 맡은 거를 B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그 다음에 얼마를 걷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100억을 미리 거뒀으니까 좋고 B는 뭐예요? 능력껏 100억 이상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리들은 이 사람한테 갖다 바칠 것만 거둘까요? 안 그러겠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겠죠. 이를테면은 내가 1,000만 원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능력껏 2천만 원 걷어왔으면은 1,000만 원 갖다 바치고 1,000만 원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 바닥에 있는 일반 민중들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더 많은 거를 갖다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B라는 사람, 그 다음에 세리 걷는 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민중들을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그다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놈들이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반항할 수는 없어요. 반항했다면 어떻게 돼요?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박살내 버리거든요.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반항도 못하고 돈은 뺏기고 그러면서 저 민족의 앞잡이들 하면서 야단쳤던 겁니다. 그래서 텍스 파머는 일반 시민들하고 마주칠 일은 별로 없고요. 이 사람은 진짜 재벌급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세리라고 나온 사람들은 직접 문턱떡 두드리면서 걷어갔던 텍스 컬렉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래서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마태, 레위. 여러분 어떤 게 구약 성경이랑 가까워요? 당연히 레위죠.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마태라는 이름은 구약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여기 터키가 있고 이렇게 이집트가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역이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육지로도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은 그러고요. 여기 가이사레 같은 도시는 항구 도시. 그래가지고서는
그 외부 사람들하고 교육이 잦았어요. 그래서 이름들이 두 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달랑 두 사람 누구냐면은 빌립하고 안드레 있죠. 빌립하고 안드레는 뭐냐면은 이 헬라식 이름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외국식 이름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하고 안드레는 이건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빌립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드레도 안 나오죠. 예.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유대식 이름이 게바죠. 그리고 헬라식 이름은 뭐예요? 페트로스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식 이름, 동족들끼리 썼던 이름은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고, 외국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파울로스라고 그러죠. 바울.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이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제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겸손해져 가지고서는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국내용 이름, 그 다음에는 해외용 이름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과 안드레만은 유대식 이름이 없어요. 헬라식 이름밖에 없습니다. 독특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레위는 이제 그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그 서양식, 오늘날로 말하면 서양식, 헬라식 이름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이 김병국인데 외국 나가서 특히 유럽에 가가지고서는 그 내 이름을 얘기하면은 여 발음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병국, 그래서 BY UNG를 쓰니까 맨날 비영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잇 싫어. 그래서 내가 전공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존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내 명함에 보면은 한쪽에는 John B. Kim, 이게 병국이고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양 사람 만났을 적에는 Hi, glad to see you. I'm John Kim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Hi John 그러면서 얘기하고, 우리나라 왔을 적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는 김병국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름들이 이렇게 두 개가 흔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솔직히 몰라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 주석책 앞에 보면 뭐 여기다 저기다 말들이 많은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일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들은 하지만은 확실하지 않고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죠. 그리고 그 기록 연대는 68년경 혹은 70년경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건 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줄만 쓰고 말았어요.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마태, 그다음에는 마가, 누가, 요한에서 요한복음은 확실히 이방인이고요. 그다음에는 마태복음은 확실히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도 로마 사람 중심으로 대상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주로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 다른 것에 비해서 독특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은 확실히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분 왜 그 복음서가 4개나 있겠어요? 그 관점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 유학 시절에 이제 남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애기들하고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데 어떻게 여행 갔다 와도 그 관심사가 달라요. 유학생들은 뭐냐면은 거기 간 이유가 이제 그 교회 역사 뭐 이런 거 탐방하러 갔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네덜란드 근처에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쓴 사람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비석 같은 게 있거든요. 보면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그러고, 사모님들은 또 이제 관심사가 다르시죠. 살림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여기 뭐 싸고 질 좋은 거 여기서 파는 거 뭐 있나 이제 그런 거 보고, 애들은 뭐예요? 무조건 이제 뭐 햄버거집 이런 것만 찾으려고 들죠. 그러니까 갔다 와도 뭐냐면 서로 보고 온 것들이 다 달라요. 관심사도. 그렇듯이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방인이 보는 입장 다르고 유대인이 보는 입장 다르고, 그다음에 입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죠. 이렇게 탄생에 대해서는 두 군데, 그다음에는 유대 사역,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방인 지역 사역, 그다음에 십자가 해가지고서는 4개 복음서가 각기 다 특징들이 있어요. 예.
어, 그래서 마태복음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커다란 설교가 5개 등장해요. 5개.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파송설교가 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다음에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서 비유설교가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8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설교입니다. 이 중에서는 24장을 특별히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혹은 그 인류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 최후 심판하실 때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설교들이 이 5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요거 5개라 5라는 숫자가 뭐와 딱 겹치냐면은 모세 오경과 겹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모세 오경 대신에 이제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 믿어라. 그래가지고서는 5개의 설교를 배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증명할 수는 없죠. 증명할 수는 없고 그냥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 재밌는 주장이네 하면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인용이 많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 인용.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건 뭐냐면은 신학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강화하고요. 강화하고 설화라는 것이 있어요. 강화, 설화. 전부 다 이제 말씀한다 할 때 화자인데, 대화한다 할 때 화자예요. 강화, 설화인데, 강화는 뭐냐면은 디스코스라는 단어로, 디스코스라는 영어 단어를 강화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설화는 내러티브, 내러티브라는 그 용어를 설화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이거 S자예요. 그러면은 요게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책이 있죠? 예, 조금 두꺼운 성경책 좀 비싼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 봤을 적에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까만색 나왔다가 미리 까만색 할게요. 중간중간에 빨간색 있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설화라고 그래요. 설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가 예를 들까요?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요. 그래서 저들이 이를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들이 줄인지라. 그건 뭐예요? 그냥 이를테면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 마태복음에도 있고 오병이어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어요. 그건 그냥 설명이 까만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떡 몇 개가 있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빨간색. 그 다음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무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천 앉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무리를 때로 나눠서 앉히도록 하여라. 그건 뭐예요?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안침에 제자들이 나눠주매 5천 명이나 먹고 그 다음에 12광주리에 남는 것을 모았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또 그냥 까만색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복음서를 쓴 기자가 쓴 사람이 설명하는 말 까만색,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빨간색 하면서 까망, 빨강, 까망, 빨감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 이거를 설화라고 불러요. 영어의 내러티브라고 그러고. 네, 설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성경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로만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다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쭉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태복음 5, 6, 7장 가보세요. 거긴 어떻게 되냐면 5장에 그건 산상설교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끝까지 5, 6, 7장 시뻘겋게 돼 있죠. 그래서 까만 거 없이 시뻘건 거로 쫙 돼 있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강화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강화. 예. 그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그 헷갈리니까 그냥 나설디강 이렇게 해요. 내러티브니까 나는 설하고 그다음에 디스코스는 강화다 해서 나설디강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속으로 나설디강 따라하세요. 나설디강. 그래서 근데 요거 용어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강화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심, 그다음에 설화는 중간중간 섞인 거 이런 거라는 거를 지금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요 5개의 설교.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요 5개의 설교는 설화 중심이겠어요? 설화 중심이겠어요? 아이고. 중심이겠어요? 아니면은 강화 중심이겠어요? 예, 그렇죠. 강화요. 강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스코스. 그 빨간색 쫙 있는 거죠. 설교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쫙 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한글 성경책 찾아보면은 빨간색 글씨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나온 김에 신학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고급진 신학책에선 요거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일반인들, 평신도들,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책에는 그냥 구별을 안 해놨는데 좀 고급진 신학책에서는 그걸 구별해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해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내용상의 특징은요.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표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원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잘 못 알아들을 이야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뭡니까? 그것들을 그냥 그 이방인들 알아듣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시했어요. 왜냐하면은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2번입니다. 2번. 가장 깊이 있게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취급합니다. 율법.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처럼 이 주제,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었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율법 열심히 지켜야 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헐 그러면 율법은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 앞에서 내가 다 설명했던 것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지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속죄 제사. 예.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용서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재물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제사 드리면은 네가 회개했구나. 아이고 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위치, 그 백성의 위치를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게 계속 죄졌다가 회개하고 죄졌다가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면서 살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구약 성도들이 양과 염소 혹은 송아지 소를 죽여가지고서는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죄는 뭐로만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따르자면 뭐라고 불러요? 요 속죄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 그다음 내가 맨날 불렀던 별명은 뭐예요? 소꿉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오, 많은 학생들이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다행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35분이 훨씬 지났는데 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못지않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으로 받아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율법, 속죄제사 이런 거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속죄제사 폐해진 거 맞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속죄제사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십자가 없이 구약의 속죄제사만으로 죄 용서함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었으면은 이 옛날에 속죄제사 드렸던 것은 전부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속죄제사 드리고 하나님 믿었던 거가 의미가 있게 되었죠.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케 하려 왔다 하면서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계를 설명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 마태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돼요. 하늘나라. 여러분 다른 마태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늘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외국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죠. Hi John, Hi Tom, Hi glad to see you 이러면서 이제 이름들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직함을 부르죠. 사장님, 부장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요, 이렇게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알고 그 외국에서 유학 시절에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성함을 알지만 사모님은 성함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모님 그러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시장에 나갔다가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개 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네가 어떻게 아무개를 모르느냐? 이 사모님 이름이 A라고 해보세요. 네가 어떻게 A를 모르느냐? 그래서 나는 펄쩍 뛰면서 나는 전혀 모른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이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표정으로 네가 어떻게 A를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모른다고 그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었어.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사모님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사모님. 그럼 사모님들이 여러 분 계시다 그러면은 남편의 성을 따서 그냥 최사모님, 김사모님, 뭐 권사모님 아니면은 이거 사모님의 성을 따서 부르든가 그렇게 했었죠. 우리도 이름 부르는 걸 꺼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르느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질 않고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늘에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야 해가지고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사는 동네 이름을 부르고 가끔가다 그러죠. 이름 부르기 껄끄러우니까. 그런 경우나 비슷한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해요.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복수형 아니고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번역하면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됩니다. 하늘들의 나라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 그 대신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무려 3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32번 등장하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반면에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들 주로 읽으라고 한 거니까 그냥 뭐 하늘나라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고요. 그 마태복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겨우 그냥 서너 차례 가끔 가다가 등장할 뿐입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인데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강조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뭐예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랑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가요, 이게 조금 달라요. 이방인들은 그냥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전해야 돼요. 바로 이 메시아. 근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시고 하는 거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성취되었다. 이 예언들이 이거를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족보를 제시하죠. 그 족보 나온 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반대로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족보가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족보를 제시한다는 건 뭐예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족보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이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적에 온 땅의 모든 만민들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죠. 근데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앞으로 네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메시아는 다윗 왕손이어야 돼요. 메시아의 3대직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려면은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왕이라면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계보라는 것이 족보란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먹였냐 하면은 요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러셨고, 다윗에게 네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왕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 펼치자마자 족보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1장 1절만 하고서 그치면은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닌데요? 하고서는 제시하는 게 뭐예요? 족보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까지 족보를 14대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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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서는 쫙 제시해가지고서는 그거 보세요. 그 맞지요? 다윗까지 14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수할 때까지 14대고요. 바벨론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안에 혹시 그 유다 지파인 분들 있으면은 찾아보세요. 족보 딱 일치할 거예요. 하면은 그 웅성웅성하면서 자네 집에 족보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봤더니만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오, 맞구나. 거짓말 아니네. 그럼 족보상으로는 아무 이상 없네. 그러면은 우리 더 읽어보도록 하세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족보부터 꺼내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메시아 칭호예요.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거든요. 메시아라고도 했지만은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이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시합니다. 이름을 몇 개 생략하면서까지 3 곱하기 14라는 도식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다윗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제시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까지 딱딱 들어맞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해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선지자 암으로 누가 가로되 하면서 구약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걸 강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린 그림에 이런 것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들은 모르죠.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는 구약이에요. 여기 신명기에 무슨 말씀인데 여기 성취됐고요. 이사야서에 뭐가 성취됐고요. 그러면은 아이고 골치 아파. 알았어요. 그러고 들으려고 안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 어떤 선지자가 말씀하신 어떤 구절이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조해요. 근데 어떤 거를 강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셨답니다 하면서 그런 거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10장 5,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나오고요. 15장 24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와 이방인들보다 우리 이스라엘 우리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군.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씀 같은 걸 강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다른 데는 아니라고 이럴 텐데 지금 십자가 이전입니다, 여러분. 예. 십자가 이후에는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지만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위주로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어요. 그럼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무시하셨느냐? 그것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치료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요 동쪽 지역 다니시면서 여기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그다음에 이방인들 치료 다 하셨고 다 하셨어요. 다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을 좀 더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5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이번 주도 그 수업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나도 나름대로는 정성 들여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